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삶의 도전, 일상들은 여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중심이 바뀌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일상의 일들, 항상 경험해 왔던 일들이 또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또 다른 믿음의 도약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있지만 이 한 주 동안에 계속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 열매가 있고 우리가 우리 삶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도 그런 것이 똑같이 있구나, 그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 좀 편해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에 중심을 두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인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에 중심을 둔다면 아마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해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준과 이 질문들이 오래 지속이 될 건가, 영원한 것인가, 그렇게 확장되고 다시 그 영원한 진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는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죠. 그건 어떤 은사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통로가 되는 것 진짜 귀한 일인데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은사든 사람마다 다른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던 오늘 하루를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이건 그 우선순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가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기, 내가 먼저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바가 첫 번째로 실현 선포되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말할 때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닮도록 말해야 되는 거구나. 28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8절,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행동을 설명하실 때 그 행동의 기준, 원칙, 그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서 대답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드러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원칙과도 같은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말해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규정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놓고 나니 똑같은 말과 행동에 후회가 된다면, 그런데 우리 자식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일의 결과가 열매가 된 것을 보면 마음속에 참 큰 아픔이 되듯이, 정작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우리죠. 그래서 말의 영향력과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 가장 커다란 피해자,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표현에 규정되게 된 가장 커다란 피해자, 듣는 사람, 그게 우리죠.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익힐 때 이것이 주님의 것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것을 배우고 싶다면 가장 좋은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보면서 습득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평가하게 될 때 그 평가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효율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퍽 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보시고 바라보실 때 주님을 얼마만큼 잘 따랐는가, 그것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했는가. 아프리카의 동물원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동물들이 너무 참혹하게 죽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너무 놀라서 어느 동물이 이렇게 죽일까? 왜냐하면 사자와 같이 맹수들이 정말 처참하게 찢겨서 죽어 있는데, 보통은 사냥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목적 같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돈이죠. 예를 들어 코뿔소 같은 경우에 코, 끔찍하지만 코가 돈이 좀 되니까, 그 코 뿌리 돈이 되니까 그걸 자르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밍크, 코트 하기 위해서, 가죽 얻기 위해서 잡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냥 방식을 오랫동안 산림 보호원들은 지켜봤으니까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수들을 그냥 보통 사냥하는 방법이 아니라 너무 참혹하게 정말 찢어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사자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죽이나, 왜 죽이나, 뭐가 나타났나 도대체. 그래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산림 보호원들이 지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나. 그런데 결과를 알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코끼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코끼리는 크고 듬직하고 별일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코끼리가 제일 무섭대요. 사실은 사자보다 더 무섭대요. 얘네들은 힘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막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남아나는 게 없답니다. 그냥 등치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나무고 뭐고 다 뽑히고, 그리고 힘이 좋으니까 야생 코끼리들은 엄청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사자도 함부로 못 한대요. 덤비지 못한대요.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에 어느 동물원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서 젊은 애들, 새끼에 가까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 떼들이 몇 마리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기들끼리 살면서 좋아라 하면서 재미로 그렇게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몰아서, 얘네들이 똑똑하답니다. 막 몰아서 그렇게 밀림의 맹수들을 사냥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다시 수소문해서 나이가 있는 코끼리 몇 마리를, 경험이 많은 코끼리를 그 무리대로 이렇게 넣었대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코끼리들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보니까, 오 재밌네, 나 힘 좋네, 내가 다 이기네. 그리고 풀어놓으니까 난리를 치는데, 다시 거기에 어른 코끼리, 나이 든 코끼리를 이렇게 넣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경험과 삶을 따라서 그게 규정이 되고 그렇게 보아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너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처럼, 칼처럼, 어린이 손에 들려있는 불처럼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큰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세요. 우리의 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과 우리가 했던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의 중심과 영향력을 잘 생각해 보며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 그래서 대조해 봐야 한다는 것. 이거 주님께부터 받은 말인가?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이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강조하시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은데,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요. 29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잘 떠올려라. 잘 떠올려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너 혼자 있는 것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행동이 처음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사회적인 어떤 면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같이 차에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사실 어떤 마음에 지켜야 될 기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하고 간다면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고 해야 하고 할 일들이 있죠. 그거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정말 중요한 안전벨트이고 정말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호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소원인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도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하고 있지, 함께하고 있지, 이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자는 오늘 본문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걸 확신하실 수 있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지만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과 갈망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혹여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더더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더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더 알게 될 겁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대단하죠. 저도 어저께 차를 이렇게 몰고 건강검진 예약되어 있는 병원이 분당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평소 때 다니던 길이 아니고 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분당에 단풍이 정말 예쁘더군요. 가로수가 참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어떤 관광지 산 같은 데에는 어마어마한 단풍이 벌써 들었고
한철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만큼 대단하더군요. 모르고 지냈어요. 단풍이 드는구나 이런 정도가 있다가 대단하더군요. 제가 목회하던 고사리교회 충북 괴산에 단풍이 엄청납니다. 정말 불에 타는 것 같아요. 빨간 단풍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던 그곳은 높지만 그래도 이렇게 등산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등산을 생각할 때 정상에 오르는 방법에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는 두 종류가 있겠어요. 하나는 내가 저 목표, 저 꼭대기에 반드시 올라야지, 깃발을 꼽아야지,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목표가 분명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으니 저 산 한번 넘어야지, 저 꼭대기에 딱 올라서 내 야호 한번 외쳐야지, 저 꼭대기에 있는 태극기 혹은 무슨 봉, 무슨 정 이렇게 써 있는데 올라가서 그 옆에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목표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겠어요. 올라가다 보니 다양한 변수도 있고, 등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안타깝지만 다칠 수도 있고,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목표가 산 꼭대기에서 나 사진 한번 찍는 거,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한번 내려다보는 거,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성공과 실패가 목표가 분명할수록 더 정확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나 모두가 다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등정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올라가서 그게 가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다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등반이라고 할 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보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레킹, 같이 걸어가는 거요, 함께 가는 거, 함께 걸어가는 거, 그 올라가는 길을,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함께 걸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마음들을 같이 즐기며 말하며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트레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던 곳은 하루에도 이런 단풍철이나 항상 그렇긴 하지만, 매년 그렇긴 하지만, 매일 등산객이 있었던 곳이지만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요.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두런두런 들립니다. 막 지나가면서 어떻고 저떻고, 교회 화장실에도 쓸러 오시면 거기까지 오셔서 이제 그런 집안 얘기들이 그렇게도 하세요. 할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으신지. 가을에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단풍보다 더 새빨간 잠바들을 그렇게 입고 오셔서 또 그렇게 올라가세요. 또 끝도 없이 올라가세요. 근데 가만 보면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고 가세요. 그럼 빨리 가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걸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가요. 이야기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여기 옆에 우리 어느 아줌마도 잘 오고 있는지, 아저씨도 잘 가고 있는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어머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봐, 앞에 가면 그 나무 또 있는데, 똑같은 종류 나무 또 있는데, 저 위에 또 아름다운데, 아마 상상하건대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머 예쁘다, 어머 그렇게 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이렇게 트레킹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오히려 실패가 있다면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랑 싸우는 게 실패겠죠. 그 사람보다 내가 빨리 여기 넘었다, 문경세제 빨리 넘었다, 이거 자랑 아닐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화담숲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몇 번 가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오셨을 때 화담숲에 이렇게 가서 참 아름답게 조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건너면서 누가 더 화담숲 빨리 통과하느냐, 이거 목표 아니죠. 조그맣게 모노레일 타고 그래도 조금 힘든 구간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어드리고, 또는 사진 같이 찍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그 걸으면 아쉽게, 이 코스가 빨리 끝나는구나, 너무 아쉽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 하루 그 한 과정 잘 보낸 것이 큰 추억이고,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이 삶을 보내고 이 소중한 기회들, 아름다운 만남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야 너 그때 그거 봤니?
너 그때 그거 알아챘어? 너 그때 그런 거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 너 그거 찾았니? 그런 게 있었어요, 주님. 제 삶에 그런 게 있었나요? 아깝다. 그렇게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주님의 손길과 마음과 은혜 너 몰랐구나.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랄 만큼 아름다운 삶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클라이밍, 등반이 아니라 트레킹, 그냥 두루두루 다니며, 저는 분명히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냐, 그걸 됐냐 못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그걸 갖느냐,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3,000명씩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사랑하는 것만 바라셨어요. 당신은 함께하는 것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게 되라고 물으신 것도 똑같다 싶어요. 실패가 없으니까.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